사사기 2장의 말씀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 후의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구원의 일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서 내가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토록 내가 지키며 변치 아니한다고 약속하였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 어떠한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에 대하여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 가나안 땅에 있는 7 부족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7 부족은 아주 악한 민족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통하여 그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호흡 있는 자를 진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살았다는 내용을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함께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부족들이 이제 강성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노략하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신앙의 믿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 주어야 함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그저 눈물만 흘리는 회개일 뿐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패턴은 이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역을 하게 되면 외부의 노략자들의 침입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와
간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러면 평화기가 옵니다.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화기가 있다가 그 사사가 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똑같은 패턴으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패턴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반역하면 외교의 침입이 따른다. 그러면 회개와 간구를 하러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세운 사사를 통하여 주신다. 그러면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기를 누린다. 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이 16절을 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러지졌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와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사사를 통하여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여야 하는데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더 타락을 하였다라고 19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언약한 약속의 내용이 있습니다. 순종을 하면 축복이요, 불순종을 하면 저주가 임한다라는 겁니다. 20절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자, 이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자, 가나안 땅에 사는 그 7 부족을 내쫓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그 7 부족을 멸하실 때에 그 승리를 이스라엘을 통하여 얻으시고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가나안 부족을 쫓아내지 아니하시겠다. 즉 너희가 약속을 어겼음으로 인하여 그 약속의 내용이, 약속의 복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전쟁을 통하여 시험을 하게 합니다.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아직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을 통하여, 그 고난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함을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려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었지만 그 평화기가 지나고 나면 자기의 욕심과 욕망대로 다시 살았던 것을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들은 복을 받은 자이들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그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하여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가 나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함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저주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부활의 은혜를 허락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얻은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3절 또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에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임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시고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